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산을 오르기 전에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쪽으로 올라가면 덜 위험하고 더 위험한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산을 잘 오를 수 있는가, 그런 입구 이런 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이 거대한 산은 더더욱 산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일 에베레스트 같은 거대한 산에 대한 정보가 없이 올라간다면 올라가기 전에 아마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원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처럼 방대하고 위대한 책은 더더욱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조금 그래 딱딱할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첫째, 창세기라는 뜻이 뭘까 하면 창세기라는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태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이 영어 성경 첫 번째 단어를 딴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blessed, 히브리어인데요. blessed,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 말이에요. 이 단어를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다른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70인역의 1차 독자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70명의 학자들, 신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채택한 제목이 영어로는 제니시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그러면 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채택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언어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띄워진 것은 사실은 히브리 음가를 영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톨레도 그렇게 불러집니다. 이 단어의 뜻을 번역하면 시작, 세대, 역사, 계보, 대략, 후에, 약전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창세기는 이 10개의 톨레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제목에 의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in the beginning, 이 제목을 가지고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인용한 이 톨레도시라는 기법에 의해서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누가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원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자신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배후에서 계시하고 섭리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인간 저자들이 오류 없이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일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렇다면 인간 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으려고. 창세기의 인간 저자는 모세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도 항상 구성이 있고 글을 쓸 때도 구성이 있듯이 창세기도 반드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구성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부르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후반부로 분류합니다. 이 전반부는 고대 역사 부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략한 서베이라는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인간 타락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범죄 후에 인간들의 급속한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후반부는 뭘까 하는데,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설명하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으며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 이 4명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창세기의 구성 원리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톨레도 구성 원리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중심으로 그 세대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그 나머지 10개가 톨레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2장 4절에서 4장 26절은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입니다. 하늘과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5장 1절에서 6장 8절은 아담의 톨레도시입니다. 아담의 세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장 9절에서 9장 28절은 노아의 톨레도시입니다. 노아와 그 이후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장 1절에서 11장 9절은 셈, 함, 야벳의 톨레도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장 10절에서 26절 셈의 톨레도시입니다. 여섯 번째는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 데라의 톨레도시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의 톨레도? 데라의 톨레도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일곱 번째 25장 12절 18절 이스마엘의 톨레도. 여덟 번째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 이삭의 톨레도. 아홉 번째 36장 1절에서 37장 1절은 에서의 톨레도. 마지막 열 번째로 37장 2절에서 50장 26절까지는 야곱의 톨레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서론을 제외하고 10개의 큰 세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창세기는 왜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글을 쓰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책을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0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참 신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창세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은 누가 참 신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신이라고 숭배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차 독자,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세계도 온통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나라가 그런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의 대상들이 모두가
전부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그 어떤 민족들보다 우상 숭배가 강렬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는데 이 신들이 해와 비를 주관하고 다산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도 광야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아 예수는 믿었지만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신감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게 그냥 복받고 유물론적 복을 말하는 거죠. 병 고치고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 그런 종교라고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누가 진짜 신인가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리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문제예요. 우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거죠.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들의 모든 세계관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참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이상한 우상 같은 신을 숭배하지 않아. 여러분, 자신을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참신이 누구이며 그 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를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은 만물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창조의 신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 싶은 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원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가나안 족속들은 말뚝과 티아맛이라는 신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일부 철학자들은 일자에 의해서 세상이 유출, 흘러나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군 신화를 믿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진화되어서 우리가 여기 왔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에 근거한 시작과 기원의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왜 분명하잖아요. 내가 하기도 받고 이 땅에서 뭔가 하려고 비전인데 왜 내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맞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세계관이 전부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세계관.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 이 땅에서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더 크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시작에 대한 이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인간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서만 고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누리고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확보할 거다, 너 이거에만 관심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의 세계관은 땅밖에 없습니다. 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사는 존재들만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고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만일에 그냥 꼭 하나를 대라버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내년은 어떻게 돼요? 내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돼요? 내 리타이어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미주의 세계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갈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가장 두렵게 했을까요? 미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세계는 어떨까? 우리가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웠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웠겠지요. 왜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고 광야에서 먹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바로 알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창조의 기사와 창세기 안에 증거해 주고 있어요. 다 그냥 한 장을 펴고 나와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좀 믿습니까? 잘 생각해. 이게 신앙의 사활을 거는 거예요. 아니 단순하게 내가 종교인으로 교회 와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그냥 노래 부르고 분위기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만약 이걸 진짜 믿는다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둘러치고 원수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원수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세기를 읽는 글자 독자들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내 말은 전능한 능력을 가질 거야. 내가 말하면 우주가 창조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과학자들 안 믿죠? 신앙인들이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현재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 나의 전능함을 믿고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꿔놓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와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인간 기원론이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에도 말씀했지만 설령 내가 창조론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원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아메바를 통해서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기원론은 기분이 나빠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 네, 맞아요. 뭐 조금 더 발전된 건 뭐였죠? 원숭이.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그런 저급하고 하등한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100% 믿지만 다시 또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이론이 훨씬 더 고상하고 좋습니다. 원숭이보다는 신의 형상. 할렐루야. 뭘 택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다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그런 이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분 악상으로도 나는 진화론을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 와, 어깨가 으쓱, 귀는 쫑긋. 졸지 마라 인간들아. 하나님 살아야 생각해봐. 우리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주 제한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불행한 거예요. 왜? 기원론이 잘못되는 거예요. 인생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인간은 본래의 형상과 목적을 회복하는 길은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길과 해결의 방법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지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성경이 아니고는 그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사단의 교활함, 죄의 결과, 죄의 부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면 왜 인간과 인간 세계가 이렇게 왜곡되었냐는 것이에요. 끝없이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루고 정말 핵폭탄만 터뜨리면 모두가 멸망될 그런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왜곡을 가져왔냐 하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불화 속에 있으며 그토록 사랑하겠다고 결혼식 때 뭐 금은머리 파풀이 되고 어쩌고 해먹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 대답은 사단과 죄 때문에. 사단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죄 아래 굴러떨어져 버렸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수치를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 속에 유전되었고 부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쓰나미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 세계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를 그것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지 우리는 똑똑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읽다가 보면 어제 CNN 뉴스에 나오는 범죄 사건을 보는 것.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가 인간 세계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사단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인간과 인간 세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교육 방법들은 18세기의 잔 두이라는 사람의 교육 철학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잔 두이가 처음 교육 철학을 선포할 때에 인간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참 선한 사람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반지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적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 문제를 바꾸지 않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류는 그대로 두면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계획은 인간이 죄 아래 굴러떨어진 후에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창조되기 전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원자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조금도 개입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그대로 두어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습니다. 그냥 두어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언한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먼저 말씀드렸죠. 만약에 지금 못 깨닫고 이 땅에서 못 깨닫는다면 죽어서 우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적 선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창세기는 온통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기로 선택, 우주가 원래 없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주는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주 중에 인간의 거주지를 지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을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 여자의 후손이 오는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를 선택해서 인류 보존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약속의 후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요셉을 선택하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인간들은 매우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교리를 말하면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부정한다고 엄연한 진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적 선택, 하나님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왜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전반부도 그렇고 후반부에도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벨, 셋, 노아입니다.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특별히 후반부의 시작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 창세기의 중심이 되어야 되냐고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저 말했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고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죠?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심판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행위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인간을 심판했습니다. 아담을 심판했습니다. 가인을 심판했습니다. 람의 시대를 심판했습니다. 노아 시대를 심판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바뀌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뀌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 그때 그 본성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 인간 본성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간 심판으로 인간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적 선택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을 순종하는 모든 후예들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의 소리를 기록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누구의 실패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하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고 반대로 사탄의 세력들이 여자의 후손을 오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연약한 인간임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의 부인을 팔아먹었습니다.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예서를 축복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성취하려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해내가 창세기 가르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를 줬습니다. 그 계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팔려간지도 모르는 대로 팔려가 버려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하는 꿈의 위기 가운데 빠져든 것입니다. 이러면 상상하세요.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실함만에 의존되는 것이라면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신실함만 의존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아브라함 때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성취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얻고 성공과 실패의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창세기 50장의 긴 이야기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참혹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복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것이 유일한 메시지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미지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이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뭐 불을 내려달라 길길이 날라리 길길이가 아니라 길길이 날뛰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아주 심플하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얻은 그 복을 누리게 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경험했던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